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가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볼 때가 있습니다. 순간을 담은 사진이고 또 찍은 지 오래된 사진인데도 그 순간이 며칠 전 일처럼 체감이 되고요. 정지된 사진인데도 이렇게 동영상처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디지털 사진이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보고 파일로만 보관해서 잘 모르는데요. 이 앨범에 정리된 사진을 이렇게 빛바랜 사진들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길 때 훨씬 더 강한 감성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좀 종종 예전 앨범들 좀 들춰보시나요? 네. 예전엔 몰랐는데요.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갈수록 제 얼굴이 아버님 얼굴을 닮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예요. 청년 시절엔 잘 몰랐어요. 어느 날부턴가 거울 옆에 딱 섰는데 제가 아니라 아버님이 거울에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앨범에 있는 부모님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전에 보지 못했던 저의 얼굴이 저희 부모님 사진에서 보이는 겁니다. 부모님 사진을 보는데 두 분이 살아온 일생이 보였습니다. 그 추억을 더듬다 보면 기쁨과 슬픔, 고마움과 서운함, 아쉬운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 막 뒤섞여서 일어나는데 괜히 먹먹해지는 겁니다. 좋든 싫든 잘했든 못했든 부모님이 나름 분투하시며 살아낸 인생이 있기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은요, 이어 달리기와도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세대가 온전히 삶을 살지 못하기에 자녀들에게 생명의 바통을 전하고 전해받아서 사는 거죠.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바통을 전해주고 또 전해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 어느 가정을 신방했을 때입니다. 가정마다 이렇게 신방하면 가족 사진을 다 크게 찍어서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두곤 하는데 그 가정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한쪽 벽면에 가족들 개인 사진들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들을 잔뜩 붙여 놓았어요.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붙여 놓은 거죠. 아이들 아기 때부터 초등학교와 청소년 시절 그 사진들이 있고요. 부부의 신혼 시절, 젊은 시절 사진들, 여행 사진들, 그러니까 그 가족만의 추억에 담긴 장면들을 벽에 막 붙여 놓은 겁니다. 그 사진, 붙여놓은 사진들을 그 벽 앞에 탁 서서 보니까요. 잠깐 보는데도 그 가정이 지난 시간들이 드라마처럼 싹 펼쳐지는 겁니다. 수년 전부터 저는 우리 교회도 가족사진 전시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하려다가 괜히 번거롭게 하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머뭇대다가 그래도 올해 우리가 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가족 사진을 좀 다 모아서 한번 전시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서 실행을 했죠. 여러분 우리 예배실 앞에 로비에 전시한 우리 교회 가족 사진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사진들 다 내셨죠? 네. 어떠셨어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아무 느낌도 없으셨어요? 장로님 어떠셨어요? 새로운 느낌이 드셨죠? 네. 우리 박정희 권사님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렇죠. 네. 교회 로고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사진들을 붙였는데 정말 근사해 보이는 겁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제가 왠지 코끝이 짠했고요. 한 분 한 분이 다 가족 같고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흑백 사진도 보였고요. 돌 사진도 있고 약혼식 사진도 있고 칠순 사진도 있고 예배당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산과 바다 이렇게 여행 가셔서 찍은 사진들이 쭉 보였습니다. 순간을 담은 사진들이지만 이 사진들 속의 인물들이 여러분들이니까 조금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는 동안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와 세월의 깊이가 바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온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수없는 삶의 굴곡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현종 님의 시에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이란 시가 있어요. 우리 주보글에도 넣어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각자의 선택의 연속으로 왔겠지만 크게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죠. 우리 교회는 강저신의 교회죠.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희 교회 이름을 다 검색하면 유일무이합니다. 딱 하나예요. 강저신의 교회, 뭐 중앙교회, 제일교회, 뭐 다양한 이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강저신의 교회 이 이름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강은 처음부터 강인가요? 그렇지 않죠. 골짜기마다 흐르던 개울과 시냇물들이 흐르고 흘러 모아져서 강물이 됩니다. 그처럼 교회 공동체도 처음부터 교회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때와 장소는 다르지만 믿음의 여정을 지나오는 동안 흐르고 흘러서 여기 강저신의 교회로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각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욱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한 믿음으로 예배 공동체로 함께한다는 이 사실은 어떤 일이에요? 그냥 가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개울과 시냇물이 그 상태로 계속 가지 못합니다. 길게 가지 못합니다. 쉽게 오염되고 쉽게 마르기 쉽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강저 시냇가로 모이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큰 강물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지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시선은 아랑곳 없이 그냥 좋을 대로 지내십니까? 좀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또 상황마다 좀 다르겠죠? 또 하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지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가끔 생각하신다든지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고 지내시든지 혹시 그러시나요? 어느 쪽이세요? 예, 제가 보기엔 그래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지내시는 신앙인들로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래요. 너무 시선을 의식해도 그렇고 너무 의식하지 않고 지내도 좀 그렇죠. 너무 의식하면 부담이 되고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그냥 멋대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감히 후배가 선배를 책망해요. 사도 순서로 보면 베드로가 선배잖아요. 대선배인데 그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냐? 베드로가 너무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부적절한 반응을 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보실까요? 12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데 할례자들이 와서 그들을 피해서 자리를 이렇게 일어나서 숨은 이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엄격한 율법주의자들로 베드로가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자리를 피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남은 유대인들, 심지어 바나바까지 따라 그렇게 자리를 뜨고 숨었다는 거예요. 식사가 마친 것도 아니에요. 한참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 중에 엄격한 할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순간 생각도 없이 그래? 순간 그냥 자리를 일어나서 숨어버린 거죠. 바울은 그런 일을 향해서 외식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책망했는데 예수님을 따라 그 가르침을 배우던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면서 숨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부르는데 베드로를 거듭나기 전에 이름 게바로 부릅니다. 그러면 왜 게바로 불렀을까요? 그건 바로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바울이 14절에서 말한 것은 베드로가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지도 않고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후배가 선배를 단호하게 질책합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직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는 너무나 엄격해서 베드로도 너무 부담스러워 한 것이죠. 유대교는 이방인들과 말 섞는 일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할례의식을 벗어나는 일을 조금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엄격하고 대화가 안 되기에 베드로는 이들과 논쟁하기보다 아예 피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리를 피한 진짜 이유를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뭘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네. 어째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정죄와 비난당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사람은요, 어떤 시선을 의식하는지에 따라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익명의 시선, 대중의 시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이들의 평가, 이들의 여론이 되게 의식되잖아요. 이들은. 또 두 번째로 친한 사람들의 시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 욕구에 메마른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몽상가들처럼 상상 속에 어떤 시선을 의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떤 동기로 우리가 행하느냐,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떤 시선들이 부담스럽습니까? 또 어떤 시선들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은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재능이 있냐 없냐, 외모가 좋으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출신, 지식, 다양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나됨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봄에 따라 정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의 진짜 나됨이 정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정해준 그러한 내용이죠. 구원받고 자유를 얻은 존재도 자신을 세속적인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나라는 자아는 어떻게 돼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구원받아도, 내가 아무리 죄사함 받고 자유한 사람이 되었어도 세상이 나를 판단한 그 시선으로 나를 생각하면 나는 뭐예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째서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유대교의 율법주의 전통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할 때 베드로처럼 그런 제약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네, 라틴어죠.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온 교회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것을 자기 눈에서 직접 보았던 베드로는 그때 일을 잊고 지금 하나님이 아닌 유대교 할례주의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째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두려워합니다. 권력과 돈을 두려워하고 조롱과 멸시 가득한 주변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두려워함과 경외함을 항상 유지해 가야 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한 전도자가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막 출소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차갑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 대사는 한국교회를 향한 이 사회의 시선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에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니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거룩한 두려움이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람디오는 영적 온도 조절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온도 조절기가 뭔지 아시죠? 냉방기와 난방기에는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 그 온도에 맞춰서 냉방기와 난방기가 켜졌다, 꺼졌다. 그렇게. 그러면서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온도 조절기는 설정한 온도에 맞춰 온도를 조절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내면 영적 온도가 유지되지만 주님 앞에서 멀어지면 세상에게 조롱당하고 외식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온도 조절 기능을 잃어버린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실까요? 16절입니다. 16절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람은 의롭게 되고자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누구에게 이렇게 평가받고 저 사람 안 돼. 이런 평가받으면 어때요? 너무 힘들죠. 내가 왜 그런 평가를 받고 그런 무시를 당합니까? 네? 설사 우리가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판단받기 무척 힘들죠. 의로움은 올바르다, 뒤틀리거나 꼬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는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겉보기에 형식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의로움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의로운지 아닌지를 보는 분이십니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켰다고 해서 나는 이걸 다 지켰어. 나는 잘못 없어. 떳떳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속의 상태, 내면의 상태도 그러냐, 그런 것이죠.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 그들의 위선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회칠한 무덤아.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속은 무덤 속처럼 그렇게 썩어가고 있지만 겉에서 보기에 그 무덤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회를 깨끗하게 칠한 무덤처럼 바리새인들을 두고 그렇게 공격하셨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지만 그 율법의 한계를 경험했어요.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이죠.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의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행위로는 믿음의 본질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외적인 형식에 치중할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미면 됩니다. 얼마든지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 형식보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할 것입니다. 말미암다, 이 조사는요, 헬라어로 디아라고 합니다. 디아. 이 뜻이 뭘까요? 간단해요. 통하여. 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수돗물은 어떻게 하면은 그 수도 밸브를 열었을 때 나와요?
그 과정이 뭐예요? 수도관이 있어야 돼요. 상수도관이 여기까지 있어야 그 물을 공급하는 그곳에서부터 연결된 그 관을 통하여서 나오고, 전기는 전선을 통하여서 발전소에서부터 나온 전기가 여기까지 전달됩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한국인 부모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의 부모가, 나의 부모가 벌레나 새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내 부모가 벌레나 새면 어떤 상태예요? 벌레가 되든지 새가 되든지 그럴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고, 죄로 굽어진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굽어진 것이 똑바로 펴진 것이죠.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렛대의 원리를 아시나요? 여기에 무거운 돌이 있어요. 이 무거운 돌을 좀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나요? 작은 거는 내가 이렇게 딱 들면 되지만 꿈쩍도 안 해요. 근데 들긴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렛대 원리. 길다란 쇠막대를 가지고 그 무거운 돌 앞에 받침돌을 놓고 거기에 탁 끼운 다음에 제일 끝에서 힘을 줘서 누르면 들썩입니다. 이게 바로 지렛대의 원리죠. 쇠막대가 길수록 힘이 덜 듭니다. 그래서 이 지렛대의 원리를 사용해서 못을 빼는 장돌이, 저렇게 뒤에 이렇게 노루발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탁 끼워서 할 수 있는, 못을 빼는 것도 이게 지렛대의 원리고, 가위, 이것도 지렛대의 원리예요. 네. 그리고 병뚜껑을 따는 병따개, 이것도 지렛대의 원리죠. 놀이터에 가면 시소 있잖아요. 이것도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요, 지렛대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나에게 서 있을 자리를 달라, 그러면 나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지구를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로는 그럴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그 지점, 이 지구라는 행성을 들어 올리려면 그만큼의 긴 지렛대가 있어야 되고 받침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이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가능한 지점을 아르키메데스의 지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신 아르키메데스의 지점이 되죠.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지구의 역사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아르키메데스의 지점은 어디십니까?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그 중심을 바꾸게 한 큰 방향 전환의 그 지점, 두렵게 하는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꾼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자리가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지점입니다. 여러분,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는 두려움을 옮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문제를 치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와 세상의 시선과 죽음의 두려움을 옮길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믿음은 밑힘입니다. 아래에 있는 힘, 우리 삶을 떠받쳐주는 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무기력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믿음, 밑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건이 형식적인 경건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힘찬 믿음이 되시기를, 능력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임을 잊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영적 온도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원하오니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는 그러한 일상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힘찬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